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다라는 말은 우리를 우리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회사에서 나를 나라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떤 능력을 수행할 존재로만,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부품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린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능력을 수행하기 이전에 사람이고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이런 태도도 굉장히 불만일 겁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저 공부를 잘 하면 아무 문제 없는 존재로 여겨줄 때 여러분은 그 또한 불만일 것입니다. 그냥 나는 이 공부라는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존재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어, 부모도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혹은 남편이나 아내도요. 내가 그 능력만 수행해 오면, 뭐 남편이라 뭐 아내든 돈만 벌어오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그냥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 취급할 때 그때 굉장히 불쾌하죠. 혹은 돈만 주면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길 때 굉장히 불쾌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나를 존재로서 받아들여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령에 대해서 오늘 우리 얘기할 건데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능력이다. 성령 하나님은 권능이다. 이런 말만 많이 들어보고 진짜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에 뭔가가 필요할 때 나에게 에너지원으로 공급되어지는 뭔가 굉장히 신비적인 체험을 로서만 그분을 소비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능력이나 파워나 어떤 권능이란 말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함께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부터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뭔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가 뭔가 강력하게 끌어당겨서 그분을 내가 소유해야만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도대체 행하고 계신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5, 16, 17장까지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과 유언적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곧 이 제자들을 떠나게 되실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일찍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이별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이제 좀 극단적이랄까요? 조금 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내가 불의의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뭘 남겨주고 싶으세요? 뭐 지금 여러분들에게 돈이 얼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돈이 있다면 돈을 충분히 남겨주고 싶으실 수도 있을 거고요. 저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좀 남겨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좀 남겨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리 유언장을 적어서 항상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도 하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빌빌거리는 제자들을 두고 이제 떠나셔야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1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유언과도 같은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곧 여러분들을 떠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요 앞쪽에. 나는 곧 여러분들을 떠날 거다.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영, 진리의 영, 그가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어야만 했는지 라는 말씀을 이 한 줄에 축약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 별명이 붙는데요. 그분의 별명은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하여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남겨질 제자들을 놓고 유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소개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떠난 빈자리를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장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고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그러해야지만이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실 것인데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해 주실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실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야 한다.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절대로 죽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그의 인격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육신으로 듣게 만드는 그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까지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설명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들 가운데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꼭 보내어주고 싶은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적용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면서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랑 끝까지 안 있고 떠나버리시는 건가요? 예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내 옆에 안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 왜 내 옆에 안 계시는 건가요? 내 인생은 이렇게 빡빡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고난과 위협과 슬픔과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 어디 가셨나요?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렇게 애통해할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주신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기 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전까지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의 일관된 모습,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밖으로 선뜻 내놓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어떤 대단한 용기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순절 되던 날, 오순절이란 말은 오에다가 순이 열순자거든요. 50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이것이 이제 원래도 유대인의 명절이었거든요. 이 명절에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선 놀라운 변화가 발생하는데요. 이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각 나라 방언을 말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무엇을 말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이 바로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함께 여러분과 나눴던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뱉으시기도 전에 우리의 행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발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에 바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막 매맞고 곧 고난을 받으실 그때에 한 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그 무리 중에 하나지요?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었습니다. 왜요? 자기도 잡혀갈까 봐 그 순간 두려워서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쫙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자그만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꼬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못 믿을 얘기인데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오케이. 거기까지 동의한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뭔데? 그 무슨 판타지인데 도대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굉장히 신화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귓가에서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비로소 이 놀라운 진리가 사실이 되고 비로소 그들 가운데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 함께 나눴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유산의 이 전당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산에 관한 증거물로서 뭔가를 저당을 잡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기업의 보증이 돼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어졌는데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종이를 하나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신 존재 증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논리적인 사실에만 머물 뿐이지 그것만으로 신을 100%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세기 동안 사람들이 신이 있네 없네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확신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구나 라는 그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두려워 떨던 제자들,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힘입어서 그때부터로 시작해가지고 온 세상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육체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100% 인성을 취하시면서 동시에 신성을 취하신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사람이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느 것 하나를 거스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쨌건 물리적인 제한을 받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써 이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봤던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허락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논리적으로도 타당하고 우리에게 합당하냐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부어진 것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양동이에 물을 가득 떠놓고 우리의 머릿속에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는 것처럼 쏟아 부어서 우리가 흠뻑 젖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소망이 우리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음이니. 그리고서는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의로운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가끔 있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간혹 있으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증하셨다. 증거가 된다. 기업의 보증이 된다.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나의 어떤 행위와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 행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계획하셨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내 고난의 순간에, 내 슬픔의 순간에, 내 애통함의 순간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는 멀쩡히 두 눈 뜨고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믿어지고 고백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증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나도 창세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다. 나도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그 소원을 여러분들 속에 주신다고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지 못할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때가 되면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때에 그 새 영, 새 마음을 받은 너희에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순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복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너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능력이나 어떤 그냥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내 속에 나 중심적인 오만하고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며 비로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나가고 싶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싶다라는 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소원, 새로운 기대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때가 되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비로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교통하게 되는, 우리 교통 알죠? 교통 시스템? 교통하게 되는,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교제하게 되는 그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고요. 이 놀라운 은혜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비로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약속의 증거가 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시며 여러분들을 인치시는 이 증거가 되는 도장이 되시고요. 인감도장이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로 마음을 먹기 원하신다면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여야지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 기쁠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냥 인정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난한 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속삭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